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별할 수가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본문 말씀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마더 테라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은 몇몇 사람들이 누리는 호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를 위한 단순한 의무다. 단순한 의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 삶을 사는 거.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장성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기로 태어나 성인으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아기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성숙함은 시간의 구속을 받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키가 180cm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크려면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보다도 더 성숙한 신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의하면 성숙함의 표시는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 참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과 같이 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육체도 오감이 있지만 마음도 역시 오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본다고 할 때에는 taste and see인데요. 맛보아 그리고 see, 안다. 이때 맛본다는 것은 마음의 미각, 쉽게 말해서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봐도 벌써 미각과 시각이라는 두 가지 감각이 등장합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한때 무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이런 말씀에서 공표를 하십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어라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청각입니다. 또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여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마음의 말하자면 촉각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거 후각입니다. 냄새를 나타나시는 해서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촉각과 후각이 나옵니다. 이 네 구절을 보아도 5가지 감각이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각, 오감입니다. 첫째, 풍족함이 목표가 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풍족함을 목표로 정해두고 정진하면은 분별력도 역시 없어집니다. 특히 기만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와가 악한 것을 선하고 만족스럽고 지혜로운 것으로 믿었을 때 걸린 그 덫에 우리가 똑같이 걸리지 않을까요? 걸리지 않는 방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을 기를 것인가? 진실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훗날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경외심이 없는 자들은 불평하고 비교하고 투덜거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번창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똑같은 고난을 겪으나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든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역경과 싸워 그들은 자신들의 일시적인 불편함보다는 하나님의 갈망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귀 쓰는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말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혜택 중 하나가 말라기서 3장 18절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자들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 내가 설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풍족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족함이 몰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풍족함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틀림없이 하와, 가인, 발람, 고라, 사울, 게하시, 유다, 알렉산더, 라우디게 교회, 그의 수많은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그 덫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신의 주요 목적이란다 한다면 당신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풍족함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나타난 지혜는 참으로도 놀라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던 시기에는 잠언 2장 3절로 5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자 혼란에 빠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서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전도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은 지도자와 신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하며 기만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이 전적으로 경건한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 인생의 결정들을 지지해주는 구조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 관계, 재정, 사회적 기회 또는 다른 어떤 삶의 국면과 관계가 있든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열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면 풍족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잠언서 1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재물 의지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나 같은 책에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잠언서 8장 14절 18절입니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부귀가 내게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재물이 나한테 넘친다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서 22장 4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참된 부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자원입니다. 이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정직하게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가 풍족함을 얻으려는 마음인가 둘 중에 하나 항상 질문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오늘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냐 아니면 풍족함을 얻으려는 내 마음인가 항상 분별하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경외심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악한 일에 가담케 하는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원이라든지 부, 재물, 풍족함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악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분별력도 역시 없어질 것입니다. 목표가 되어버렸으니 설사 그게 남을 속이거나 또는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 알면서도 분별력이 없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에게 곡물이나 천물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당시 청년이던 미래의 왕 사울과 그의 신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찾다가 지친 신하가 가까운 도시로 가서 거기 사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당나귀들의 위치를 알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고 찾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시대로 가봅시다. 시리아 군대사령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지시대로 따르자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와 선물을 주려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는 열왕기하 5장 16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했으나 엘리사는 거듭 거절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나아만이 관례적인 선물을 주지 않고 떠나자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리를 뜨자 게하시는 나아만 일당을 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이 그를 보고 수레를 멈추고 게하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게하시는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거짓말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필요한 것을 2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고 게하시는 돌아와 받은 선물을 몰래 자기 물건들 있는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돌아와 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다녀왔냐고 묻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탐하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은 나병이 네가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하시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경외심이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또한 떨어진 겁니다.
경외심이 부족하면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그는 받지 말아야 할 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믿었고 어쩌면 자기 상관이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역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이방신들을 숭배하던 이 부유한 이방인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죄인의 부는 의로운 자를 위해 축적된 것이 아닌가요? 그는 엘리사가 사역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하시에 합류하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한 수단을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별력을 잃고 악을 선으로, 그게 악인지를 알면서도 선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불순종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나병으로 결국은 치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익을 얻을 기회가 보이니 솔깃하고 합리적이고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의 노력이 복을 받고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게 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이 깨지고 사역을 잃고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개인의 진실성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뒤따른 결과였습니다. 사학가들은 시장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불쾌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 거짓말, 절도, 시기, 횡령 등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목적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부끄러운 수단들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 이루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 부끄러운 수단들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목적 달성하려고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성공하고 자신을 갖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로 삼아 그 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는 것이 유일한 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때가 떠날 거야. 우리는 엄청난 기회 또는 축복을 잃고 말 거야.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려면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사탄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고통이 없이 쉽게 세상의 권세를 되찾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이 꽤 매력적인 제안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분의 사역을 빨리 진척시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은 그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일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제안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진실성과 인격과 순종을 타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경건한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삶은 사실상 어두움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보다 삶이 훨씬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앞에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기 책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 그 단어의 주요 의미를 소개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를 보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 때 처음 예배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느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가장 소중한 제사를 바치기 위해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곧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의 예배는 곧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는 마르지 않는 공의의 강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나는 변함없는 순종이라고 나는 부르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공의의 강이 변함없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글을 쓰고 모이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노래를 부르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노래를 부릅니까? 누구에게 찬양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게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기회 대 하나님의 기회,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도 예전에 순종과 관련해 유혹에 덫에 걸려들었던 적이 있다. 당신은 우리 사역이 시작된 지 2년이 채 못된 초기 단계였고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이는 조그만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섬기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우리의 혼다 시빅 승용차 뒷좌석에 두 아기들을 태우고 다녔는데 그러고 나면 차에는 우리의 집과 집회에서 사용될 카세트 테이프 두 상자를 겨우 실을 공간이 남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글을 쓰라고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었다. 첫째, 창의적인 글쓰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못했던 과목 중 하나였다. 둘째, 이름 없는 저자의 책을 누가 출판해 주려 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나는 순종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원고가 완성되기까지 1년이 걸렸고 장시간 동안 힘들게 작업했다. 그런 다음 두 출판사를 찾아가 원고를 보여주었다. 한 출판사에서는 그 글이 너무 설교 같다고 했고 다른 출판사에서는 아예 응답이 없었다. 나는 낙심했다. 리사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자가 출판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돈을 모아 몇천 부를 인쇄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작은 교회들에게 판매했다. 제목은 승리였고 우리 국내에서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읽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매우 사랑해 주어서 나는 이듬해 두 번째 책을 썼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자가 출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책이 출간된 지 몇 달 후에 어느 출판사의 원고 검토 편집자가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한 후에 자기가 전화한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의 책 승리를 검토하라고 주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들이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했고 그들의 홍보 계획과 홍보팀에 대해서 자랑했다. 사실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 같았다. 마침내 그 책이 전국에 알려질 기회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편집자와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영 안에서 그 대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나는 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내도 그 제안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좀 망설여진다며 내 뜻에 동의했다. 그날 늦게 리사가 여보 기도할 때 왠지 이 일에 대한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이때 나는 제안을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다음날 원고 검토 편집자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미 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도 편집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내가 이 논의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비극의 징조였다. 단순하게 순종하면 될 일이 아니었던가? 왜 나는 그 책의 출판에 대해 그의 설명을 듣고 있었는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열망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거절감으로 상처 입은 내 자아를 어루만져 주었던 것일까? 편집자는 자신의 회사에서 나의 메시지를 알리고 싶다는 뜻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나의 메시지가 꼭 필요하며 그것이 미국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회사는 최고의 유통회사들과 함께 일하며
가장 쉽게 우리 책을 전국의 모든 기독교 서점과 일반 서점에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무명의 작가들 그 회사와 함께 책을 출판하여 그들의 메시지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된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컨퍼런스의 인기 강사가 되었다. 그는 그 모든 일이 자기 회사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은 그 몇 주 동안 하루 걸러 내게 전화를 했다. 내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과 함께 출판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았다. 급기야 내 마음속에 아무런 경고가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잠잠해진 것이다. 나는 아첨과 인간적인 논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잠재우도록 허락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나의 분별력이 침묵하게 된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8절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한다. 아첨도 일종의 뇌물이다. 아첨이 뇌물입니다. 그것이 나의 눈을 어둡게 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기회와 풍족함을 선택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 일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지만 결국 우리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그때부터 온갖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리사와 나는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을 때다. 아내는 주기적으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정말 건강체질이에요. 사실이었다. 나는 가벼운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았고 걸리더라도 24시간 안에 나았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을 한 날부터 나는 계속 아팠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 처음엔 감기로 시작했는데 성인이 된 후 두 번째로 구토라는 것을 했다. 감기가 지나가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리사와 나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나 여행을 갔는데 내가 내내 고열에 시달렸다. 열은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났다. 나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다. 열은 셋째 주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강한 항생제를 써서 나았지만 치료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심한 감기에 걸렸다.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혀서 머리까지 아프고 그 외 온갖 성가신 증상들이 겹쳐서 한마디로 나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 병은 오랫동안 낫지 않고 질질 끌었다. 감기가 나은 후 2주가 못 되어 무릎을 다쳤다. 부상이 심해서 몇 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에 의지하여 쩔뚝거리며 다녔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곧바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아프고 다치는 일이 3개월 넘게 반복되었다. 리사는 내내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출판사와 크게 다투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어떤 것에도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관계가 심한 압박을 받았고 프로젝트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이 모든 일로도 부족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온갖 문제에 직면했다. 그 3개월 동안 사는 게 정말 힘들었다. 다윗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절에서 말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하고 생각해봤다. 하나님은 이 상황이 정말 자비로우셨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하나님 앞에 두었다. 하나님과 아내에게 내 잘못을 시인했다. 나는 용서받고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덫에 걸려 있었다. 이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빠져나오려면 기적이 필요했다. 리사와 나는 같이 손잡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간구했다. 2주 만에 출판사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4,000 이상 손해를 보았다. 젊은 사역자에게는 나에게는 큰 액수였던 것이다. 몇 달 뒤에 스코트라는 친구가 나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존, 네가 내 친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자고 했다. 식당에서 스코트는 나에게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그 친구 이름도 존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유명한 출판사의 간부였다. 서로 알아가기 위한 평범한 대화를 나눈 후 점심을 먹는 도중에 존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 당시 나의 강연 주제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의 질문을 받은 후로는 음식을 더 먹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상처라는 주제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약 15분 동안 스코트와 존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말하는 도중에 존이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출판할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린 1년에 거의 24권 정도만 출판을 하거든요. 이런 주제는 유명한 저자들이나 목사들이 많이 다루는 거라서요. 이 메시지를 출판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시 저의 최근 강연 내용에 대해 물어서 대답한 것 뿐이에요 라고 제가 대답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상처의 덫에 대해 또다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존이 물었다. 저한테 원고를 주실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란 나는 이걸 출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 아는데요? 라고 되물었다. 이 메시지는 꼭 출판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출판사에서는 결국 이를 수락했고 이후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의 제목은 관계였다. 관계. NCD에서 나왔습니다. 출판사. 지금까지 100만 부 이상 팔렸고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두 번째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 당장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던 그날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기도를 하러 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지난번 출판사는 너의 생각이었다. 이 출판사는 나의 생각이다. 이 경험은 선한 것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종종 그렇듯이 좋은 기회가 먼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가 나중에 왔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왔고 좋은 것이 먼저 왔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이삭이 나중에 왔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즉각 순종, 끝까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첫 번째 출판사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했을까? 솔직히 대답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풍족함, 즉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나는 온갖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논리와 눈에 보이는 성공이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경외심에 대한 증거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각 순종한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손해만 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가 이런 기준들을 즉각 만족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큰 시험을 재현해 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가 제대로 들은 걸까? 혹시 악몽이 아닐까? 절대 아닐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내 아들을 사랑해. 이삭을 죽게 할 수는 없어. 그 아이를 통해 왕들과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어. 내가 그 아이를 죽이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어? 하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부르짖는다. 뭡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통해 열방이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 오직 침묵만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망감이 교차했다. 아마 잠도 못 잤을 것이다. 우리 같으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명령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 순종했다. 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명랑하게 하나님께서 몇 개월 동안 이 일에 대해 저를 다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어넘기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매우 슬픈 일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약속을 희생하라고 하신다. 무려 25년 동안 기다려온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심히 아프다. 산에 오르는 3일 내내 마음의 고통이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래도 좀 편안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고통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제단을 쌓을 때 그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순종하면 아들 대신 다른 재물을 제공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달리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이 명령 속에서 아무런 유익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오늘날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따르는지 알아야 실제로 순종합니다.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나중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유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메시지를 조정할 때가 많습니다. 또 책을 낼 때도 책 제목이나 부제목에 독자들이 얻을 개인적인 유익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 책이 팔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끝까지 갑니다. 산을 오르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칼이 이삭에게 다가갈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소리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알았는가. 이해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도 보장된 이익이 없어도 그는 즉시 순종했고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의 가장 귀중한 재산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초점은 자기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외심은 우리의 풍족한 자산 재물을 건강한 방법으로 다루도록 준비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잠언서 10장 22절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해요. 근데 근심을 겸하여 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이 없는 부를 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분별력이 생긴다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간편하게 진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공금을 횡령하고 기만하고 자기 지도자를 배반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위선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13장을 찾아보세요. 그는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경외심이 부족했기에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부유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유다는 그녀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분개하여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 또한 맞장구를 치며 그녀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절 9절에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다의 영향력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좋고 지속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그녀의 행동을 나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분별력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유다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전략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재건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국을 세우신다면 그분의 주요 제자의 회계 담당자인 유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 부와 권력을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야겠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 영향력과 부를 소유하고 싶어. 지도자들의 조롱과 박해를 받는데 질려버렸어. 난 더 이상 미치광이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지도자들에게 넘기면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그의 왕국을 세우겠지. 그러면 나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내가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로 뉘우쳐야지. 자숙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면 그동안 수고한 게 있으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유다의 동기에 대해 나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병자를 고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눈먼 자와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다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봤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와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매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눈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유다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 그래요? 전자, 즉 아브라함은 분별력이 있었고 유다는 기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추어 주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 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답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건재하려면 순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인지 그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인지 판단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가장 친한 친구들, 직업, 기회, 투자, 자녀 양육법, 섬기는 교회, 우리가 받는 교육, 삶 속에서 직면하는 끊임없는 결정과 관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큰 영광과 더 큰 어리석음을 경험한 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빛이 광이가 되었고 분별력을 잃었고 더 이상 참으로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 그의 정신 이상을 살짝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소식은 솔로몬의 정신이 돌아와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에서 경외심을 갖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일의 결국입니다. 솔로몬이 늘 말하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아까 12장에 나오는 첫 대목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원하고 가장 고귀한 지혜를 깨닫고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결코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님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